나하는 은공박이요. 나하는 금강경 공부만 하고 복을 안 지었기 때문에 공양을 응하는 것이 공양의 이바자. 공이라고 하는 것은 신도들이 물건을 사가지고 와서 수행하는 스님들에게 도와주는 것이 이바지 공자입니다. 공양에 응하는 것이 박하고 코끼리 몸뚱이는 7일보로 장엄을 했다. 비록 그러나 탁한 그런 쪽으로 해서 유루적은 부를 많이 소유했다라고 하기는 하나 쟁사 어찌 뭐뭇과 같을까. 청정하게 살면서 마음 비워버리는 가난한 쪽이 소라고 하는 것은 조금 낫다. 그런 얘기입니다. 소동파 녹근원이란 말이 그 있죠. 회원선님. 녹근원이란 말이. 고기는 안 먹으면은 사람이 여의고 영양실자가 되지만 그 고기를 많이 먹고 좋은 약을 먹으면 몸뚱이가 살도 찌고 부하지만 사람이 대나무하고 소나무를 멀리 여의고 살면은 사람이 속 쓰러져 버려. 사람이 속대지고 속 쓰러지는 것은 고칠 병이 없다. 녹경에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돈만 벌면은 집에다가 대나무하고 소나무 심어놨는데 대나무 소나무 이치를 제대로 알면 부끄러워서 못 심을 거예요. 집만 개나면 대나무 소나무 다 심단 말이에요. 대나무 소나무하고 자기가 무슨 관계가 있냐. 그것을 뜻을 아는 사람은 차원이 틀리죠. 망상이라는 사람은 다모 의식이 없음을 인해서 구슬을 얻었고 니루는 잃어버리는 것이 장자 넷칠편보다도 차편에 나오는 그 천지에 나오는 얘기인데 장자는 자연과 더불어 무하유지장 한 모습이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천지편에는 금강경에 무의, 무상, 무렴 그 진리를 이 천지편에는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라는 사람은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고 니루라고 하는 것은 밝음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지라고 하는 것은 니루라고 하는 거고 기쿠라고 하는 거고 망령이라는 거고 의인화시켜서 그 허무자연의 진리를 장자가 작품화한 건데 지라고 하는 것은 지식을 가지고 진리를 알려고 달라들었을 적에 진리라고 하는 것은 숨어버린다는 겁니다. 명과 상이 끊어진 그 자리는 언어도단하고 심행첨예라는 그 신신명의 이치와 마찬가지로 지식을 가지고 동원해서 알려고 하면은 그 진리는 숨어버린다는 겁니다. 니루라고 하는 것은 눈이 밝은 사람의 고인의 이름인데 다 의인화시켜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밝을 명자입니다. 눈 밝을 명자입니다. 눈이 밝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삼라만상의 모습은 눈으로 봐서 다 확인이 되고 이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 진리 자체는 명상이 끊어지고 도가 도면 비상도요 명가면 비상명이라고 그 금강경에 비어있는 지혜의 살림살이는 아무리 밝은 그런 색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그 진리는 그 밝은 모습, 지식의 모습에 숨어버린다는 겁니다. 기쿠라는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다. 다 적은 장자에 나오는 의인화시켜서 하는 소리인데 팔만대장경에 말을 다 하고 동서고금의 철학을 다 들먹거려가지고 이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비어있는 무의의 무상의 그런 진리는 숨어버린다는 겁니다. 결과로 어떤 사람이 진리에 접근할 수 있느냐?
망상이라는 것은 모습이 끊어진 자입니다. 금강경에서 얘기하는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사상이 끊어져 버린 자리. 모든 것을 지식으로 밖의 모습인 밝은 쪽으로 언설로서 그 진리를 얘기한다면 진리는 다 숨어버린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진실을 다른 사람에게 표현했을 적에 얼마만큼 표현할 수가 있느냐. 그렇지만 진리는 벌써 표현되려고 하면은 능소관계, 주관과 객관관계가 벌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이원론적인 차원에 매달리고 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집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지만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안의 모습, 내 안의 모습, 밖의 모습이 한 모습이 되어버리니까 선에서는 그런 것을 어떻게 얘기되느냐. 삼동에 바짝 말라서 없어져 버린 고목에 꽃이 핀단 말이에요. 그것도 여름이 아니라 삼동에. 그건 언어도다라고 심행첨화를 표현을 선에서는. 이상 사람들이 생각에 미칠 수 없는 그 자리. 그러니 우리가 금강경을 읽으면서 이 몸이 생로병사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그 자리를 비어있지만 아무것도 우리 마음이 비어있어 찾아볼 수가 없지만 내 얘기하는 고개를 끄덕거리고 아는 것은 빈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금강경을 무실무어라 그러잖아. 응? 실이라 그러면 없고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면 또 실상의 모습이 존재하고 금강경에 무실무어란 말이고. 응? 바둑 둘 때 바둑 해설자가 허허실실해야 된다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 금강경을 알고 하는지 모르고 하는 건 또 모르겠어. 허허실실이란 말은 허는 허대로 실은 실대로 현실 생활 속에 똑 붉어지지 말게 생활에 맞게끔 하라 그 소리란 말이에요. 근데 그건 허실실 무실무의 세계라면 엄청스러울 건데 그건 무슨 얘기냐. 틀을 부숴 버려라 하는 소리야. 틀을 부숴 버려라. 무실무어란 말이 틀을 부숴버리라는 소리야. 틀을. 무슨 틀이냐. 지식의 틀, 밝을 명자, 리류의 틀, 언설로 표현할 수 있는 기쿠의 틀. 그러니 바둑두는 프로기사가 정석 공부를 10년 했는데 돈 걸고 바둑 뛸 적에 상대방이 내가 정석으로 나간다면 상대방이 정석으로 또 죽었어요. 해봐야 승부가 안 난다게 5대5대로. 정석을 잊어버려라. 잊어버렸을 적에 허허실실의 살림살이가 지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 근데 여기도 끼우치지 않고 저기도 끼우치지 않고 금강경에 비어있는 데도 끼우치지 않고 현실에 더덕더덕 뭐 복 짓는 것이 좋다고 해서 그것을 알아서 더덕더덕 아무한 때나 더덕더덕 주고 상에 머무르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게. 그러니까 이 망상이란 말은 이 장자에서 얘기할 적에 자연의 흐름에 내 마음이 자연과 둘이 아니라는 상태에서 무의로 무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어떤 하늘과 땅의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되돌아가라. 무한정이. 그게 이 장자의 천지편에 나오는 것들인데 이런 얘기들이 중국의 금강경에 오기 전에 이미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 금강경이 중국에 와가지고서 중국 불교도 소위경전이 금강경, 우리 한국에도 소위경전이 금강경, 또 일본에도 소위경전이 금강경, 이런 것들이 중국 사상에 이미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금강경이 중국에 와서 꽃이 피고 그걸로 토대로 해서 중국의 선불교가 정신불교가 퇴사로 나오는 겁니다. 재밌어요. 황제가 적수의 북쪽에서 놀다가, 적수라고 하는 것은 눈앞에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밝은 쪽이고, 북쪽은 주역 오행상의 물을 의미하는 차원대입니다. 차원대는 삼라만상의 모습이 살아나지 하니까 바로 이 북이라고 하는 건 진리를 의미해요. 진리를 우리가 문수보살은 채, 보현보살은 용 그렇잖아요. 채는 진리고 보현보살은 그 진리를 실천에 행하는 것이 보현보살인데,
생활형 바란스가 낮아야 된다. 아버지가 직장에 있으면서 직장에 너무 빠져도 안 되고, 가정을 살펴야 돼. 가정을 살펴야 되고, 집에 있는 어머니는 집에만 들어있지 말고, 시장에 가서 애들 잘 키우는 시장도 똑똑하게 잘 볼 줄 아는 그런 생활형 자체가 잘 어울려야 된답니다. 이 적수라고 하는 것은, 적수지 북이라고 하는 것, 적이라고 하는 것은 남쪽을 의미합니다. 남쪽은 50선 선지식이 입법금액 쪽에 남쪽으로 선지식을 찾아간다고. 남쪽은 밝은 쪽이고, 북쪽은 오행상 어두운 쪽이고. 적수지 북에 놀았다가는 건 진리 속에서 명상을 했다는 겁니다. 그거 권린지 9일, 이 적수지 북에서 놀다가 권륜의 언덕에서 오게 됐다. 권륜한다고 하는 것은 옛날에 우리 스님들이 인도로 유학 갔을 적에 다 이렇게 권륜산을 넘어오고, 티베트도 이렇게 권륜산을 이렇게 넘어서 중국으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권륜산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 그 자체, 말하면은 깊고 거룩하고 유언성, 멀리 은은한 모습. 그러니까 선에서는 여기 장자에서는 권륜지구라고 하는 것은 황제가 그 최의 본체에 돌아가서 명상을 하고 진리와 함께 했다는 거예요. 내가 해석하는 장자는 다른 사람들이 해석하는 장자보다 틀려요. 인간론 공부를 하다 보니까, 현실을 알다 보니까, 그냥 장자를, 그냥 해석하고 풀이하는 것도 남망한지라 남쪽을 바라보고 돌아오다가, 남쪽이라고 하는 것은 밝은 쪽이니까 모습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진리에, 무위무상 진리에 안주해가지고서 그 삼매에 깨어나서 남쪽은 밝은 쪽이니까 남쪽으로 귀환하다가 유기현주라 자기가 본래 가지고 있던 현연한 구슬을 잃어버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진리에 몸담고 있다가 현실에 나와서 현실 모습에 집착해서 깜빡한 사이에 내 마음의 참된 모습을 잃어버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재밌는 표현이죠. 그래서 데리고 다니는 최고의 지성인 지로 하여금 이 현주를 찾으려고 했는데 불득이라 찾을 수가 없다는. 장자 재물론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그러지만, 지식으로는 진리를 찾으려고 했을 때 진리가 도망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때 뭐냐? 삼동의 고목수라. 선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9월달이면은 더울 때인데, 9월 하면은 봄 석 달을 9월이라 그래. 여름 석 달을 9월이라는 거예요. 9월에 소리와 눈이 펑펑 쏟아진다는 거예요. 상식이 끊어진 자리. 우리가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자리를 지로 하여금 찾으라고 했지만 얻지 못했고, 리루는 이 세계에서 세상에 제일 눈 밝은 사람, 매천리 있는 사물도 다 파악할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는, 네이다망의 모습은 다 걸리듯이, 통계인 무념무상에 들어보면 부처님도 중생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 리루로 하여금 그걸 찾으라고 했는데 불뜻 얻지 못했다. 기쿠라고 하는 것은 현연한 그 지수를, 기쿠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 잘하는 사람, 말에 능통한 사람으로 찾으라고 했지만 알지 못해. 책자는, 지자는 그것을 가리키는 지시대명사니까, 요 색자가 다 동사로 그렇게 쓰여져야 되겠죠. 이에 결국 바보, 멍청이, 밥만 축내는 놈, 병신 같은 놈, 모습이라고 할 수 없는 그놈, 망상으로 하여금, 망상이라고 하는 그놈 보고 찾으라 그러니까,
망상이라는 놈이 씨 웃으면서 현주를 찾아냈단 말이에요. 현주. 예. 그러니까 참선 공부, 명상 공부는 바보 병신이 잘한다 그러잖아. 바보 병신이 잘한다고 하는 것은 망상 안 피고 천진하고 그런 사람이 사람의 본래 자기 모습에 찾아가는데 사변, 분별, 이리재고 저리한 사람은 낫다는 소리 차다는 바보 멍충이가 그 잘한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응? 내가 통도사 극락하면 선원장 명경이를 왜 좋아하느냐 하면은 우리는 이제 강하는 집안에서 쭉 공부를 해야 하는데 걔는 글 배운 데가 없어요. 지금 나이가 나보다 한 살 더 먹었는데 그런데도 경봉스님 원고 정리하고 시집고 뭐하고 하면 그 글이 굉장히 좋아요. 예. 여기 지금 강의하는 한문시정은 최한수보다 나. 최한수 씨. 응? 그놈은 글 배운 데가 없어. 근데 그놈이 행자 때 행사에 왔는데 천수심경하고 반야심경을 하루 만에 다 외우더라니까. 그리고 내가 너 어디 행자생활 하다가 다 외우고 온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니래. 근데 그러고 내가 네가 나보다 머리가 나았네. 나는 사흘 만에 왔는데 뭐 절에 우리는 오니까 채공해야지, 고양지해야지, 빨래해야지, 그 50년 더 시봉해야지. 아주 정신이 없을 때요. 근데 걔는 그걸 하루 만에 외우더라고. 그래서 네가 그럼 나보다 낫겠네. 그러니까 아 스님보다 나을 책이 뭐 있으면 나는 이제 스님이 좀 행자니까. 근데 뒤에 군대 제대하고 극락에 갔더만 지금 오심한테 지금 은사 경공심한테 이렇게 문집정령 들어가 보는데 글 실력이 벼감록이라든가 저런 글 내용 걸망이나 짊어지고 다니면서 혼자 다 트들었더라니까. 걔가 천재야. 근데 그러면 말을 나보다 못하니까 나한테 항상 지가 뒤진 거야. 응? 죽일 놈, 살릴 놈, 사기꾼, 네가 어디에 글을 배웠냐 안 배웠냐 막 무시하면 말을 걔는 못하니까 막 주먹으로 날 펴려고 막 그래서 그 사람 보면은 전혀 표현이 없는 사람인데 책도 여러 권 냈는데 바보 멍청이인데 바보 멍청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도를 아는 사람은 모습이 틀려. 망상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듯 없는 듯 한 놈이고 어디 내세울 놈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그 놈. 뭐예요 그게? 에?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다 떨어진 금강경에 보시하고 공부하면서 사국에 오면은 대승보사가 아니거든. 응? 예. 이런 사람이 이런 사람보다 도에 가깝다. 망상으로 하여금 색지하니 망상이 그걸 얻었어. 황제가 가로되 참 기이하다. 이렇게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최고란 놈들이 이러는데 다 결정적인 찬스에 가서는 다 놓쳐버리고 다 모습으로 허당이 되는데 있는 듯 없는 만이 생긴 놈이 어떻게 그렇게 해? 황제가 가로되 기절을 1등 신하 아니겠어요? 응? 황제의 생명을 찾아든 이것이 망상이 이에 가히 그것을 얻은 놈이로다. 그 얘기를 우리 아부스님이 가져온 거예요. 그렇잖아요. 망상은 담은 무의 의식이 없는 무상 무령을 인해서 그 현주의 지지에 가까워서 그걸 얻었고 리루는 눈 밝은 사람이에요. 눈 밝은 리루라는 사람은 그 현주를 잊어버리는 것이 마음으로 생각을 내서 얻으려고 했기 때문에 벌써 진리를 깨달으려고 한 생각 내면은 진리가 나오는 두덩가리가 나버린단 말이에요. 호리지차의 천지형국이란 말을 신신명에서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비가 태평양 바다에 떨어지면은 비 자체가 태평양 바다지. 태평양 바다 아니라고 비 자체가 소리 지르고 내세워봐야 그럼 태평양 전체 모습이에요. 내 몸과 마음을 비워버리고 바로
이 상을 지어버리고 진공의 한 모습이 됐을 적에는 바로 부처님 모습이나 내 모습이나 법계 통하로 절대 평등한 한 모습이에요. 그때는 꽃을 봐도 진리의 꽃이요, 물방울을 봐도 하나의 진리의 물방울이요, 산을 올라가도 산이 올라가는 것이지 사람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다. 산과 나와 둘이 아니야. 물과 물소리는 엄연히 다르지만 물이 물소리를 듣고 산이 산을 보고 그런 것이 금강경의 법계통합원의 진수적인 그런 살림살이입니다. 종경스님 보시인연은 실로 인간과 천상의 유루적인 결과요. 유루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이 이쪽 쪽에 줄줄 빠진다는 소리고, 무루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세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의의 복덕은 본부와 성의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초월해가지고 통하지 공이라. 어디든지 통달해서 화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한 모습의 법계 살림살이를 차려가는 그런 공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화란 말은 성의 옆에 가면은 성의 모습의 변화를 중생은 일으키고, 도척이 같은 나쁜 그런 사람이 마을을 스쳐가면은 그런 풍조에 동화된다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 화는 법계 통합운의 진리에 화했다는 그런 쪽의 얘기입니다. 금강경은 지금부터서는 우리 법신짜리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법신짜리. 전부 30 이상과 80정원은 허무하다. 금강경의 얘기가 나오는데, 법신짜리에서 나오는 보신불과 천백악하신 부처님 모습은 앞에서는 중생이 상으로 부처님 모습을 보려고 하니까 범솔 이상이 계시허망이라 그러지만, 법계 통합을 해와서는 그런 모습들을 다 인정하고 들어갑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내 그림자를 통해서 내 몸을 볼 줄 알고, 내 몸을 통해서 내 몸을 끌고 다니는 내 마음자리를 의식을 하고, 또 내 마음자리 의식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진리를 우리가 인식해가지고서 그 한 모습에 비어있는 창으로 거슬러 올라가듯이, 이렇게 앉아있는 부처님이 가짜고 그림자지만, 저기에 오마 복 주고 덕 준다 해가지고 엎어지면은 그것도 또 하나의 상황이 모르지만, 부처님의 모습을 통해서, 그림자를 통해서 불교를 알고 또 스님도 알고 법문을 듣고, 그래서 가짜인 것이 더 소중하게 되는 쪽으로, 법신이라는 진리는 모든 것이 다 끊어졌기 때문에 가짜인 모습들이 진짜인 모습들을 그렇게 나타내주고 하는 쪽으로 해서 다 노의적으로 인정을 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희라 유의가 유의적인 것이 비록 거짓이나, 우리가 거짓이라고 해가지고 이 몸뚱이도 참된 몸 아니요, 내 생각도 참된 몸 위정이 좋지 않다 이래가지고 다 내버릴 것 같으면은 인간 생활의 공행을 이루지 못하며, 우리가 내 마음을 탁하게 썼을 적에는 유의적인 것이고 청정하게 쓰는 것은 무의적인 것인데, 무의적인 것은 좋은 거고 유의적인 것은 나쁘다 해가지고 버릴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탁한 마음 가라앉히면은 맑은 마음이 되고, 탁한 물을 가라앉히면은 청정한 물이 되듯이, 지 자리에 앉아가지고 해결하지, 지 자리를 탈출해서 답을 구하지 말라. 땅을 인해서 넘어지는 사람은 땅을 인해서 일어나나니, 땅을 여의고 일어나려고 하는 사람은 옳은 것이 없다. 보조스님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죠. 이 망상을 텅 비어있다라고 해서 금강경에서는 지혜로 찢어버리니까 인정을 안 해. 인정을 안 하는데도 자꾸 망상이 일어난다고 엉뚱을 나가면은 골 아프게 하죠. 병원에 입원해야 된단 말이에요.
병원에 입원비 들면 병원에 입원비 들고, 뭐 약 먹고, 뭐 약 먹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김일성이 왜 혹을 뒤에 달고 수술당하고 다닌 줄 알아요? 그 큰 혹 뜯어봐, 김일성이 죽잖아요. 그건 김일성의 혹은 복혹이야, 내가 보면은. 복혹이란 말이야. 뽀드락기하고는 틀려. 그러니, 금강경에는 법계 통합으로는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반추도 많이 하고, 명상도 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우리 모습의 본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아붕대고 막 조급증나는 우리 모습이 아니라 현실을 탈피해서 뭐 따로 이 혈량하는 것은 공행을 이루지 못하며요. 무의가 비록 진짜 되기라고 하나 그 의지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희망하고 생각을 낸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또 하나의 내 마음의 파장을 이루기 때문에 성인의 불가를 증득하기 어렵다. 또한 일러라 그런 생각을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또 현실 생활을 그대로 놔두고 버리지 않고 내 진짜 모습을 찾으려고 할 적에 이것이 성제 제일이니까 어떤 것이 이 성제의 제일의 탐된 진리의 뜻인가? 달마가 당기 증직지하시니 달마 스님이 서쪽에 와가지고 양무제하고 얘기했을 적에 당기 그 깃털에 당해가지고 일찍이 직지인심 바로 이 마음이 바로 부처라고 그렇게 가르쳐 줬는데 확연원불식은 답이 확연해서 툭 튀어서 진짜 참된 답을 했는데 원래 알지 못하는 것은 양왕 쪽이었다. 당신이 성스러운 성제를 알 수 있어 없어 이렇게 그 양무제가 닮았을 때 물었을 적에 나는 모른다. 그건 아는 도리가 아니에요. 육조스님도 항상 제자들을 앉혀놓고 불교는 몰라 너무 어려워. 왜 모릅니까? 너무 가까워서 모른단 말이야. 너무 가까워서 자기 눈 자기가 스스로 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불교는 너무 가까워서 어려워서 나는 불교를 몰라. 그러지만 진정 모른다고 얘기하는 달마승 쪽보다도 진짜 모르는 쪽은 양양황 쪽이다. 그런 얘기예요. 보시환중 법배상에요. 칠보로 모든 사람을 거리 가운데에 보시를 하는 것도 복일 짓는 것이 평상시에 배나 많고 좋고 그렇지만 화계 금상 최난양이로다 꽃이 비단 위에 만발된 것이 가장 양을 적다 많다라고 헤아리기 어렵다. 화계금상이라고 하는 것은 비단이 하얀 비단이 바탕도 좋고 화려해서 거기에 꽃을 새겨 넣는다든가 무슨 색감을 바르지 않아도 그 하얀 비단 자체는 그걸로 고귀한 겁니다. 고귀한 거지만 그 위에 유명한 화가가 와서 좋은 그림을 그리는 것은 그 비단에 그 위에 또 그림 자체가 더 비단 바탕하고 그림자하고 더 화려한데 그것을 값으로 따질 것 같으면은 한량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바탕이 금강경에 무상무희가 되고 진공이 돼서 그 위에 도시공덕하는 것은 그 공덕을 더더구나 무르의 복을 헤아릴 수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재산이 많아서 남한테 보시하는 것도 복이 평상시보다 배가 많지만 마음을 수행해서 비어서 무상으로 무르로 금강경을 공부를 하면서 실천하고 보시지게 육발하면서 실천한 사람은 화계금상과 똑같다. 그런 얘기라서 양을 헤아릴 수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인합 가운데에
찰도 공황전환이 노주 등용이 진방광이로다. 이 가운데에 공황전에 모셔있는 부처님을 찰도란 말은 잡아서 그 부처님이 모셔준 공황전에 도라고 도착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금강경 사구배를 통해서 불가를 성취해가지고서 부처님 자리에 동참한다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노주 등용이 진방광이라. 노주와 등용이 다 방광을 한다. 진리의 광명을 쏟아낸다. 노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선방에 가든지 큰방에 가면은 기둥을 노주라 그래요. 요즘이야 좋은 백지들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큰 방에 기둥들을 백주로 바르지만 옛날에는 다 그게 여기 부처님이 이렇게 모셨으면 이게 노주라는 거예요. 드러난 노주라고 하는 건 드러난 기둥. 등용이라고 하는 건 큰 방 밖에 돌 속에 그 잔등을 등용이라고 해요. 그러니 공황전에 내가 도착을 하니까 그 법당 안에 노주라든가 법당 앞에 등용들이 다 방광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공황전에 이르고 법계 통화분에 와서는 요 노주가 나와 둘이 아니고 밖에 등용이 나와 둘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움직이는 것이고 노주는 고정되어 있는 물이지만 물과 나가 둘이 아닌 겁니다. 물과 나가 둘이 다 잊어버린 양망의 경계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금강경이 어려워요. 자기 자신을 가정에 잃어버리고 백척간도에 서면은 집안 어느 한 구석이다 부처님 법당이고 노주 등용 아닌 데가 어디에 있어. 커피를 먹든지 차를 마시든지. 그게 과거 전생부터 우리 의식이 법집이다 아집이다 이어온 전 생명이 그쪽 상에다 묻어서 이렇게 살아온 우리 가정이 금강경 이런 법문이 실천 속에서 깨달아서 냉큼 집에 가서 실천하기 어려워. 그렇지만 이런 자연스러운 얘기들이 원래 우리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모습에 찌들려서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 시간과 공간대에 꼼짝없이 매달려가지고 이렇게 아웅되는 것이 우리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은 여기서 얘기할 적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시간과 공간을 끌고 다녔네. 주인공의 이 본래 모습은 시간과 공간에 찌들어서 모습에 찌들어서 이렇게 꼼짝 못하는 것이 내 본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 깨달음상에서 볼 적에 노주 등령이 다다 방광을 하니로다. 중국 당나라 때 그 현종이 알록산 난이 한 5년 그렇게 중국 구주를 휩쓸을 적에 당나라 현종이 총나라를 갔는데 촉당에 낭중이라는 그 고을에 알록산을 도와가지고서 무리를 일으키는 고을 관원이 있었는데 촉당에 가가지고 그 고을 현관에 가가지고 둘러보는데 알록산을 도와가지고서 무리를 일으키는 관원이 그 고을에 정치를 잘해서 백성들이 사진을 이렇게 걸고 있습니다. 현종이 나쁜 놈이라고 그 사진을 자기가 데리고 간 고력사에게 저놈을 당장에 쳐 죽여라 해가지고 그 사진을 칼로 쳤는데 그 사람이 본토에 가가지고 협소성이 있었는데 그날 같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진하고 실물하고 사진하니 똑같다는 거예요. 세상에도 그럴 수가 있어요. 정광 사진을 이렇게 쬐는데 집에서 정광이 아닌데 얼굴에 상처가 난단 말이에요. 그게 굉장한 소리야. 그러니까 경물치지라고 하는 것은 사물에 이르러 가지고 내 지식을 충당한다.
다 아는 사실이 유교의 실천의 핵심입니다. 대학이 3강령 8조목으로 이루어졌지만 그 공부해 나가는 과정은 경물치지부터 이루어져요. 경물치지라는 게 뭐냐? 우리가 지금 금강경을 배우는 것도 금강경을 강의한 것도 금강경 물에 이르러 가지고서 내 지식을 치라고 하는 것은 충당. 학교 가서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경물치죠. 이게 하나가 쌓여서 국민학생이 돼야 그 아는 지식을 사회에 나와서 환원해가지고 하나의 사회 구성원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나나 그것도 경물치지란 말이에요. 경물치지. 그런데 경물치지라고 하는 것은 가장 우리가 생각하는 유교에 빼놓을 수 없는 이게 뿌리 기초인데 금강경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물이 이르른다. 물이. 예? 나는 가만히 있는데 금강경이 이르른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진리가 나한테 온다. 법계통화 한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사진을 칼로 쳤는데 실물이 수천리 떨어져 있는 실물이 협소성에서 칼에 맞아 죽는다는 거예요. 예? 그 세상 사람들은 이런 소리를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물론 뒤에 명나라 때 양명학이 그렇게 배변을 해주고 있지만 이게 경문치지라는 말이 6여 500년에 우리 주자학의 정치한歴이 뿌립니다. 근데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송나라 때 대스님이라고 가나사는 주창한 큰 스님이 계셨는데 대스님 그 당시는 중국이 송나라 때 금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 남북조가 갈려져 있어 가지고서 금나라를 쳐야 되느냐 금나라와 같이 화합을 해야 되냐 주전파 화합파가 정치하는 사람들이 갈려 있었어요. 근데 장구성이라는 사람은 실랑볕을 하고 있었는데 이미 뜰 앞에 잣나무 정전백수자가 뭡니까? 이 공부를 화두를 많이 든 사람이에요. 송나라 때는 불교 선임이 너무 꽃이 많이 피니까 선비들도 신경이란 책을 내놓고 또 정작 공부를 해요. 불교 선의 어떤 그런 흐름을 막아야 된다라고 하죠. 정작 공부가 뭐냐면 희로애 발전, 희로애락이 벌어지기 이전에 내 모습이 뭐냐 이렇게 선비들이 앉아서 공부하는 걸 정작 공부라는 거예요. 신경에 다 나와. 그렇지만 우리 성같이 아주 구체적이고 전체적이고 총괄적이고 지배적인 그런 어떤 명상이라든가 사고는 선비들 세계에는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 장구성이라는 사람이 무자 화두를 정전백사 화두를 공부를 해가지고 깨달았는데 자기 친구들이 대스님 있는데 경상사에 그 이제 서장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 관료들을 상대로 해서 화두를 가리켜서 타파하는 공부라. 그러니까 송나라 때 선비들이 고집도 셀 뿐만이 아니라 공부도 많이 해서 그 고집된 선비들을 불교에 잡아넣기 위해서는 참선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제자들이 60여 명이 그다 서장에 나오는데 자기는 장구성이라는 사람은 실랑볕을 했지만 이미 정전백수자와의 진리를 깨달아가지고 대스님한테 가가지고 따로이 저것도 이제 금강경 설법을 하는 기라 저게 뭐 화두에 물을 것도 없고 뭐 이래가지고 며칠이 지났는데 그 자기 공부하는 도반들하고 대스님 차를 먹고 있는데 물에 나아가서 지식을 성취해서 쌓여가지고 언젠가는 활연대오한다. 유교 정치가 그런 겁니다. 유교 정치라고 하는 것은 역등이라는 게 없어. 계단을 밟아야 돼. 세소음대로 시작해가지고. 그 장구성이라는 사람이 경물치지 얘기라는 걸 대스님이 차를 먹다가 무심히 듣고 나서 경물치지만 알고 물객이란 말은 모르는가 봐. 그런 거야. 물이 이른다고 하는 것은 진리가 나한테 온다는 거예요. 응? 나한테 온다는 사물에 내가 이런 것이 아니고 사물이 나한테 온다는 종이 나한테 온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어떤
나는 주고 모습은 객관이라는 주객관계가 완전히 사라진 자죠. 응? 우리가 한 생각 턱 떠오르면은 빛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것이 이렇게 온단 말이야. 내 몸을 엄습한다. 응? 산과 나와 둘이 아닌데 산에 내가 걸어서 올라가는데 내가 산을 걸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청산이 걸어 올라가. 얼마나 신선한 표현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 의식을 무라양망 쪽에서 다 털어버려. 아니 물건에 나아가서 지식을 성취하는 것만 알지 물건이 이룬다가는 것은 자네는 모르는구만요. 이 사람이 경전백수자와 도를 깨달은 사람인데 깜짝 놀래가지고 말이 맥힌 거야. 말이 맥혀. 이 사람은 정전백수자와 공부를 했는데 도를 못 깨달아가지고 고심을 하다가 아까 이 얘기 변속간에서 똥을 싸는데 개구리가 우는 소리를 듣고 천지가 공일가라. 하늘과 땅이 한 집안이구나. 이렇게 오도성을 친 유명한 사람이 장구성. 금강일변 우리가 좀 느끼고 알아야 돼. 자존심이 이제 굉장히 상했지, 장구성이가. 근데 먼 훗날 장구성이가 반찬을 다 쳐놓고 대스님 집에 초청을 했어. 근데 그 뒤에 자기가 글을 써가지고 벽에다 이걸 걸어놓고 대스님한테는 얘기를 못하고 어서 고향 잡수시면서 이걸 좀 보시라고. 그게 그 말이에요. 자손은 장구성이 잡니다. 묘인은 그 대스님의 호고, 자손나는 경물이라고 하고, 묘의 스님, 대스님을 피한 이름 묘의 스님은 물격이라고 하는데, 욕지 일물인된 양기가 500이라. 알고 보니까, 응? 경물이라는 소리나 물격이라는 소리나 두 개가 다 일물 한 모습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볼 적에 경물도 500, 물격도 500, 500 해가지고 숫자 개념에 따져버리면 자꾸 따지고 드는데 500을 두 개 합쳐버리니까 1000이라는 숫자가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교에서는 일이관지라 하나가 한남한상의 모습을 띄었다. 공자님이 그런 소리를 제자들을 할 적에는 그 유명한 72명의 제자들이었지만 그 말은 못 알아들었어요. 오직 증자만이 그냥 그 자리에서 그렇게 다 버렸다고. 그 일이관지란 말을 증자만이 고개를 끄덕거리고 알고 공자가 인정을 해주니까 제자들이 가만히 볼 적에 둘이만 몰라 진리를 나눠가니까 어떤 거예요. 여마미소할 적에 1200대 중이 모두 진리를 몰라가지고 만교했다는 소리나 똑같아.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형님은 스승님하고 같이 독대를 해가지고 짜고 뭘 아는 쪽으로 했는데 우리 좀 가르쳐달라고 하니까 다른 얘기는 안 했어. 충성충자 용서소자 충서라는 얘기를 가지고 이리반지를 충과 서로 풀어 쓴 겁니다. 우리 인간 생활에 충자와 용서석자가 빠져버린다라고 하면 그건 지옥과 똑같은 충과 서. 유교는 그런 겁니다. 생활에 절실한 것이 유교고 이치에 절실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불교니까 유교와 불교는 같이 서로 어울리고 조화를 이루어야 돼. 그것이 한물건이 돼야지 500은 따로 떨어지면은 다 다른 답같이 되지만 500을 두 개 합쳐놓으니까 한 물건이 된다고. 그 얘기라 자손은 경물이라고 스님은 물격이라고 했는데 한 물건으로 띄어 맞추기를 알고자 할 텐데 두 개를 한 물건을 합쳐보니까 500이니까 한 모습 양계가 500이다. 그러면 나눠서 보니까 의심이 가고 그렇게 답이 안 나오지만 내가 한 물건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어른 둘이 성질이 고약해. 대선도 성질이 고약해. 차라리 내가
중생을 위해서 지옥고를 대신에 받을지언정 흐릿트분한 소리는 나는 하지 않겠다. 요즘 선방에 참선하는 사람들은 썩은 뭐 칼달지와 같다. 뭐 여기까지 서장에 보면은 남을 좀 험구로 얘기하는 게 많아. 그래서 이 장구성이나 대스님은 금나라를 쳐야 된다는 주전파라. 근데 그 당시 정승이 진해인데 반대파 입장에 섰다 해가지고 장구성이하고 같이 싸잡아가지고 대스님을 항주 형무소에다가 14년을 가다놔. 네, 둘이. 그래서 대스님이 머리를 기르고 갓을 쓸 때라. 근데 14년 그 형무소에서 둘이 나올 때 둘이 만났는데 둘이 왜 우리가 이 지경이 됐느냐 소리 한마디 안 하고 또 자손은 경물이고 이 얘기를 둘이 나누면서 그렇게 대스님은 머리를 기르고 절에 가고 장구성은 집에 돌아갔던. 그 대인의 살림살이는 눈앞에 나타나는 보이는 역경계, 순경계라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 이미 그건 자유자재한 것들이야. 금강경의 내용의 살림살이는. 무슨 말인 줄 알겠죠? 예? 그러니 노주 등이 알고 보면은 한관이라고 하든지 500근이라고 하든지 두 개 합쳐놓으면 경물이라고 하든지 무라의 양망의 경지에 도달했는데 벌써 진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내면은 벌써 그 능수가 갈라져. 우리가 공부를 가르치고 금강경 강의라고 능엄경 강의를 이렇게 하지만 지수화풍이라든가 우리 색수상 행식이라든가 안입이 설신이라든가 어디 제절로 혼자 독단적으로 이루어진 것들이 하나도 없어. 전부 허무한 것들이고 맨 뒤에 가서 묘진여성 열애장이다. 묘진여성 열애장의 모습이다. 이게 경을 보면서 훈련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여기에 노주 등용이 다 방랑을 한다고 하는 것은 진리가 물이 이루는 거란 말이야. 우리 인간들은 눈으로 안 봤다 그래가지고 눈으로 봤다고 해도 저녁에 별별 생각을 다 하잖아. 자기 영감이 다방에서 예쁜 여자하고 차를 마셔봐. 우리 수련하는 잠 못 자지. 마음을 잃고 살면 편찮아. 그러니까 밖의 사물들은 나와 무라양만 한 모습이고 공황전에 모였기 때문에 노조와 등등이 다 방황한다. 그게 우리가 그 위치에 가봐야 돼요. 그래야 불교 공부에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설이 보시인연은 복중에 스승하는 것이고 무의의 복등은 스승의 가운데 더 스승하는 것이다. 보시에 하다가 마음에 머무름이 있고 무의에 비해볼 정에 아는 것이 조금 이렇게 견해를 두는 것이야. 보시를 한다면 마음의 상에 머물러드는 것은 그대로 놔두고 금강경 공부하면서 해나 무상부의 진리를 알고 또 그것을 확실히 자기 모습으로 챙겼다고 하지만 마음 가운데 행여 청정한 모습이라도 조금 남으면은 그것이 일파만파가 되고 조금 털끝마다 신라이가 천지형극의 차이가 나오는 그게 그 불교 공부하고 서양 귀신 공부하고 틀린 거예요. 예? 하느님과 나와 존재를 인식하는 서양적인 이원론적인 거하고 금강론은 마찬가지. 그 사람들은 하나님거리가 자기 종교 채우고 자기 민주주의가 최고고 자기 신이 최고라고. 지금 21세기는 종교 갈등인데 금강경에는 한 푼의 가치도 없는 거야 그것들이. 그런 사람들이 주도를 해가지고 저 세계가 평화통일이 오겠냐. 우리나라 사람은 별로 나만 이렇게 남과 갈려져 있는 상태지만 사람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불교를 모르고 정치를 하고 뭐다 보니까 얼마나 마음에 갈등이 많습니까? 예? 달이 구름 가운데에 들어가 버리면은 천하가 어두워서 대지 산하가 그 광명이 없어지므로다. 보시를 하며 마음에 머무름이 없고 무의의 실천을 넘겨가되 안다는 아는 말이도 또한 없어지며 아침 햇살이 허공에 당하며
우주가 청정해서 눈에 대지는 모든 모습들이 청정한 색깔 아님이 없으니로다. 이러한 지혜가 청정함에 그림자가 바야흐로 광명을 놓고 흔하니 일일이 걸림이 없는 대자유의 몸을 얻음이로다. 오늘은 법계 통합론에 대해서 한배본에 대해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